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대로만 살면 되는데 많이 놓치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들 주님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바로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세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은혜의 집이라는 바로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베데스다 못에는 5행각이 있는데요, 그 5행각을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요,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병자들이 바로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였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바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의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온다는 건 없어요. 천사들이 가끔이라고 그랬어요. 가끔. 근데 그 가끔 내려오는 천사들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천사들이 물을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바로 그 현장은요, 베데스다 현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현장은 불신자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불신자 상태 알잖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 얻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로 영적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정신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육신의 문제가 뭡니까?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를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용하다는 철학관을 또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많은 노력들을 해요. 또 특히나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자리 있는 사람들 그 줄에 또 서려고도 하고요. 결국에는요, 또 온갖 방법들을 다 찾지만 또 찾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약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문화에 완전 중독되어서 빠져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38년 된 병자가 바로 38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중한 병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어든 몇 가지, 몇 천 가지였던 결국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염려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요. 움켜쥐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거 움켜쥐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사단의 통로가 돼 버려요.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요, 새끼를 쳐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 내게 있는 지금의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신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부둥켜 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더 커진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맡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입신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려놓으면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맡기는 게 뭐지? 내려놓는 게 뭐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내 개인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오직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지 또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서요, 또 38년 된 그 병을 고친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요, 바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병을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삽니까?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인생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품고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율법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미리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요, 병 나은 사람에게도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병난 자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죠? 사두개인들, 바로 그 종교 지도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나 물건을 옮기는 일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 병든 자가, 병 나은 자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은 바로 그들의 율법으로 따졌을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에게 자리를 두고 가라고 하신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요, 많은 부분들이 그 율법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요, 자신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율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 중에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런 관습들, 또 전통들,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율법으로 그들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든 판단 기준을요, 하나님의 뜻에 두질 않아요. 하나님 뜻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을 그 위에다 놓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다 두고 있어요. 그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들이 다 그 잘못된, 맞는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도 있지만 잘못된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더 높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율법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주 수요 예배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법이 율법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구원의 기준은 되지 않지만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특히나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그 율법이 바로 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바로 그 율법이 바로 죄의 길을 가는지 의인의 길을 가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냅니다. 죄인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바로 갈라디아 3장 24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3장 24절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제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도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폐해져야 돼요. 어떤 것이요?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전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조항들을 율법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폐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의 그 유전, 그 전통, 그 간습으로 만들어진 율법들은 마땅히 폐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잘못된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또 구원의 기준으로까지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 3절과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까지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니 헛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엄청난 죄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종교 생활을 크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잘못된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정하고요. 그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서도 잊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이 잘못된 이 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16절까지 13절. 병 나은 사람 21절에서 13절 보면요, 병 나은 사람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했다고 말했어요. 우리 11절 보면 그렇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다그칩니다. 근데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자리를 미리 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를 고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율법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요, 자신을 낫게 하고 자신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게 가라고 한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일으킨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올까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몰려들까봐, 그 혼란 때문에, 그 소동 때문에 미리 살며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치유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 14절 보면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났음을 우리가 또 혹시 의도적인 게 아닌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냐하면요, 주께서 그에게, 그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자신을 내시고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질병이나 또 고통들이, 시련들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질병이나 모든 시련의 고통 중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또 자신의 실수로 또 일어나는 병들도 있잖아요. 외과적인 병이나 내과적인 병이나.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비록 죄가 우리 질병과 시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파고들면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결국에는 그 모든 질병과 시련이 결국에는 죄의 근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의 뿌리가 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자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삶의 고통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싸움과 미움과 원망과 전쟁과 살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일평생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 이 세상에 고통과 온갖 질병이 다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것들이 결국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그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문제들, 정신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결국에는 또 지옥 문제, 후손 문제까지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 구원주로 작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일의 심판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병 고친 사람에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으나 앞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없어요. 특히나 현재 짓고 있는 죄 또한 하나님이 이미 사하셨어요.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해져야만이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때까지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병 고침 받은 자에게 뭐랍니까? 만일 계속 죄 짓는 일을 반복하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용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계속 가벼이 여기면, 경홀히 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문제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어요. 경제 문제도 주시고요, 건강 문제도 주셔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계속한다면, 죄 가운데 빠져 산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요, 죄 짓는 일을 반복하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거나 중단 없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그걸 지금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안식은요,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얘기합니다. 곧 생명에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로 인해서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인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렇죠? 또 이 만물이요, 전과 다름없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자연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대들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엄청난 일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것은요, 신성 모독을 했다고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것이라든지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 인생을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일,
악인들을 심판하신 일, 이 모든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음이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성시했다고, 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엄청난 범죄들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벌하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교리 중요해요. 신학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성경 유신 율법 말씀 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교리가 앞서면 안 돼요. 신학이 앞서면 안 돼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도 또 신학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에, 율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제목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정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세상 좋아해봤자요, 사단의 종노릇만 해요. 제 종노릇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하나하나 끊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단 신앙생활에 해가 안 될 정도로,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가리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바로 세상 것에 완전히 몰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셔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양심이 정말 이렇게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언제든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병이 치유받은 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말 거룩한 삶, 정말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더욱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